2023년 11월 26일 언약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인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렀다고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한자음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보이는 세상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13장을 일컬어서 믿음장이라고 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믿는 그 예수가 이 세상의 신이라 주라 하나님 그런 수많은 그 존재들 가운데서 참신, 참주, 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 있는 삶은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느냐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무리 믿음과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사랑이 항상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어때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겉은 세월이 흐르면 늙고 또 병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갖다가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의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어마어마한 시간의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원한 천국, 그것을 갖다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들어가게 되는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재림하실 때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과 43절에 보면 이거는 그 제밭 비유에서 제밭에 씨를 뿌렸을 때 곡식과 가라지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래서 전에는 곡식이었다 할지라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가라지가 될 수도 있고 비록 곡식에서 가라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 돌이키면 곡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언제다? 현재다. 현재. 물론 과거 없는 현재가 없지만 과거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현재도 더 중요하고 미래는 더 중요하다. 신앙생활은 현재다. 현재. 옛날에 금송아지 1000마리 있어도
지금 없는 것인 것처럼 옛날에 믿음이 하늘 찔 것처럼 컸다 할지라도 지금 그 믿음이 사라졌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땅에 왔을 때 어떻게 한다? 곡식과 가라지를 가를 때 우리는 가라지가 아닌 뭐가 된다? 반드시 곡식이 돼서 바로 의인이 돼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1절 43절 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다리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제밭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죠. 의인 중에서 곡식은 의인이고 가라지는 악인이죠. 근데 그 가라지를 일컬어서 그 나라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악인이 되는데 안타깝지만 풀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곡식과 가라지를 가릴 때 반드시 곡식인 의인이 돼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럴 때 한번 이 땅에서 떠나게 되면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상심할 수도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8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끝이라고 해서 땅을 치며 통곡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산 사람들은 언젠가 예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슬퍼하지 말자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 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세상 떠난 사람들 예수 믿고 곡식이 돼서 세상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곡식과 가라지를 가릴 때 우리는 곡식이 되어야 되는데 곡식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바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떠나는 사람 같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세상 떠나는 것을 죽었다고도 하지만 잔다고도 한 것이다. 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16, 17절에는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밖,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곡식된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가라지, 불법을 행하는 자.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하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악인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아니든 밖이든 일어나는데 안에서 일어난 사람이 공중으로 끌어올리게 되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신령한 변화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은 신령한 변화체가 돼서 공중에서 천국잔치가 열리고 천국에 함께 이제 갈 것이다. 그 얘기죠. 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무리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그 말을 신뢰하고 따라주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사랑한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야지,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허구다. 그리고 내 말 지킨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언제? 천사들과 대동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함께 거처를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10계명의 1계명에서 400계명까지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갖다가 대인계명이죠.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사랑 계명 지키는 것인데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그리고 둘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죠.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34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이거 하나님 사랑이죠. 이건 1계명부터 4계명. 자, 둘째는 이웃 사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은 번제물, 예물도 기뻐하지만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것. 또 안식을 잘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삶도 반듯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죠. 자,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1장 13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도 거룩한 삶을 쫓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3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너희 가져다 주실 은혜는 천사들 대동하고 오셔서 곡식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곡식과 또 양인 의인에게 주실 바로 천국,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자,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표다 그거죠. 자,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어때요? 그러니까 믿음 심판도 하지만 행위 심판도 분명히 하기 때문에 나그네로 있을 때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얘기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천사 대동으로 다시 올 때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서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양인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고 염소인 악인은 바로 심판에 들어간다, 영벌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두려워 자기가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워서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줬느냐? 뭘 얻고자 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자, 야고보서 1장 27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 이웃사랑이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초점이 있는 반면에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나아가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보면 결국은 모든 초점이 그날에 그때에 맞추어 놓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본문을 해서 그날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5절 23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일컬어서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순 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에베소서 5장 15,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짤막하게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매우 같이 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2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그들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내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경영자와 피고용자 뭐 이런 경우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며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앞에 말씀한 것처럼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궁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되어야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은 생명과 복을 얘기한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에 영접한 이후부터는 먼저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3, 16절에 보면 소금이란 믿음의 주로 믿기 전보다 변화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50절 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볼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말도 정제되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멸시와 천대와 조롱도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빛이란 예수를 믿음의 줄 믿기 전보다 변화된 착한 행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광 돌리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과 행실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 에베소 5장 8절 9절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 그것다 율법과 선지자, 그 선지자를 다른 말로 선지자를 이해하는 말씀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펴러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케 한 율법은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도 없어져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 11절에 자기는 옛날에 구약의 율법 아래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9장 21절에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을 통하여 말씀하신 완전케 된 율법, 그때 율법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7장 6절에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26절은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구약의 제10계명 중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업그레이드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상은 구약보다 신약이 더 어려졌다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도 뭐 하는 거다? 신약에서는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핵심적인 표본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구약의 말씀 플러스 예수님 말씀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더 확장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7절 30절에서는 10계명 중에서 7계명인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10계명 중에 7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여자를 두고 음유 품는 것도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뭘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해주셔서 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34절 30절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에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8절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고 원수를 갚으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랑 엇결해서 오히려 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4절에서는 구제할 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사람들은 또 남에게 구제해놓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자기 아는 사람에게 가서 너만 알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 들은 사람이 너만 알고 얘기하지 말라는 말까지 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이 자기가 영광을 도리어 취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구제할 때 남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6장 5절 15절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뭐 했던 말 자꾸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정육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하고 바리새인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길가 큰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6장 15절로 18절은 금식할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금식할 때 머리를 단정히 하고 수염을 깎고 남에게 금식하는 사람 보이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에서는 신약의 물질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돈을 뭐하는 자라? 좋아하는 자다.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흔쾌히 받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뭘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질의 설교를 하면서 하늘에 보물 쌓아두라고 하면은 아멘하기보다는 입을 꾹 닫고 있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은삼천에 팔았던 그 제자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 뭐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잘 말씀하고 한번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이 얘기의 발단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향유를 붓고 입 맞추면서 장사를 준비할 때 왜 그 허비하느냐? 그것을 갖다가 이웃에게 나눠주면은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진정으로 간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는 뭐다? 도둑이고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간 사람이다. 오늘날은 교회의 잘못된 재정 집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적 물질론, 특히 신약의 물질론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곳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믿음이 잉태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음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는 형제 속지 말라.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게 되면은 결국은 미혹당해서 전부를 잃을 수도 있고 믿음도 던져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6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앞에서 예수가 하신 말씀 5장 산상수훈에서 6장 끝까지 한 말씀을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그 눈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과 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완전케 한 율법, 그 율법에 토를 달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미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보다 뭐된 말씀이다? 업그레이드된 말씀이죠. 오늘날 그 용어로.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게 된 오실 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이 뭘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 성령이 보혜사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5,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니까 25,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 거짓선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선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하는 자들. 그래서 야고보서 19장 10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어떻게 거짓선자에 속아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거대한 죄를 덮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했을 때 24장 23절 20절은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곧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에 거짓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 노략질하는 이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다. 오늘날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게 하는 이단, 관상 중에는 신천지나 때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종교 다운론자 같은 경우는 그때의 종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서 막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1장 1절과 4절에 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심어주죠. 그래서 그것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뭐가 된다? 그때 종이 아니죠. 그래서 다른 말로 고린도 11장 13절 15절에 보면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11장 13절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마지막 행위는 가라지기 때문에 거두어서 불에 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선지자의 소임을 다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지 않냐고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 다시 말하면 하늘의 앞뜻대로 행한 자, 많은 영혼으로 옳은 대로 인도한 자, 경건한 자, 세속에 물리지 아니한 자, 거룩한 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고 천국에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 앞뜻대로 행한 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러나 참 선지자가 선지자의 소임을 잘 감당하다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당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얻고 회개 학년을 맺지 못하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날에 마태복음 7장 22, 23절 개역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지 한번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것을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니까 7장 22절에는 과거에는 선지자의 수임을 잘 했다고 하죠. 그런데 현재는 네가 불법을 행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회개할 기회를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널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성도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은 언제인가? 그날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천사들을 대동하고 강림하신 날입니다. 목자가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에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하죠. 그때 양과 염소는 다 뭐예요? 하나의 백성이죠. 근데 양은 의인이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성도, 어디에나 영생. 염소는 악인이라고 하죠. 지극히 작은 섬기지 않는 자는 영벌. 그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날, 즉 심판의 날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뭘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았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 앞에 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런 영원한 세계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19절에 보면 이걸 갖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래서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염소의 양이 된 자, 가라지가 아닌 곡식이 된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부터 신속히 많은 권능을 행하고 뜻대로 행하는 자, 불법 행하지 않은 사람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근데 그날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게 되지만 애곡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삶을 산 사람은 불의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 3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리들 하지 않고 생명이 좁고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자, 누가복음 13장 22절 30절 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까 마태복음 7장 22, 23절 불법 행한 자 내가 떠나가라 했는데 불법과 행악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뜻대로 행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온 선지자는 한 나라에 있고 불법 행하는 자, 행악하는 자, 염소된 자, 선지자로부터 주저 많은 권능에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불법에 돌이키면서 한 자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2장 6절과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구한 자에는 영생으로 하지만 오직 거짓한 자에게 속아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뭘 보신다? 믿음, 소망, 사랑을 보신다. 십계명에 그다음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 지는 자들은 말하기 싫고 듣기 싫고 해도 불과 유황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을 갖다가 생명책에서 기록돼야 되는데 주님 앞에 가면 어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책이 있죠. 근데 거기는 책이 둘로 나눠요. 책과 책들이 있습니다. 책은 생명책이고 책들은 생명책에서 지어진 사람들은 책이죠. 죽고 나서는 어디에 기록되는 책에 기록된 자가 새하늘 새 땅 걸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날은 종말의 날입니다. 종말에는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개인적 종말보다 역사적 종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인에게는 역사적 종말만큼 중요한 것은 개인적 종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뒤로 가면 결국은 예수를 부인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물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하를 얻을 수도 있지만 자기 목숨,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36, 30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순간 시한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종말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천사들 대동하고 와서 심판주로 오시는 날, 개인적 종말은 나의 코의 호흡이 끊기는 날이다. 그런데 나의 코의 호흡이 끊기는 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역사적 종말과 겹치는 날이다. 믿음의 선진들은 종말의 날을 대망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서 자신을 쳐서 복종했다고 고린도 9장 21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외쳤고, 사도 요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으로 살았는데, 바로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요한계시를 작성하면서 요한계시 22장 20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것은 그는 주마주 준비를 해놓은 사람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두들처럼 종말신을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기간에 우리가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려는 자들아 14절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2절과 마태복음 23, 10절에서 끝까지 견딘 자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들고 떨리는 구원을 이루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백이 고린도 5장 8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뭐한다? 힘쓰노라. 로마서 14장 17, 18절에 하는 날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성의 의와 평강과 희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 깊이 사랑의 칭찬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때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할 말씀 아까 로마서 2장 6절 11절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는데 금생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내생에는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날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들어온 우리 언약궤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그날 향해서 열심히 주의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